6월 7일 수요일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과 영생의 선물. 네, 로마서 6장 15절 23절 좀 로마서는 좀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훨씬 좀 쉬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이니까 진리겠죠. 근데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매번 가르쳐도 사실은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15절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의 토양이 좀 잘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에 써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나는 왜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됐다는데 왜 나는 죄를 짓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놓은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게요. 죄성. 죄성이 뭐냐면 죄의 성향이에요. 죄의 성향이 뭐냐면 죄를 좋아하는 기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도 평생 술을 조심해야 될까요? 안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좀 약물 중독에 관련된 단체 간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면 평생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냐면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을 탔을 때 중독자가 있는지 냄새로 알 수가 있대요. 얼마나 약에 대한 유혹이 큰지 이렇게 저 사람 안에서 무슨 약물 냄새가 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찌릿찌릿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조심하고 항상 이제 소통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수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죄를 좋아하는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죄를 져요. 그 사람들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죄의 종이에요. 불의의 종이에요. 불신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의지하지 않아도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 게 다 죄예요. 아니, 불신자, 좀 적극적인 예를 들게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성도가 또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건 순결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성이니까. 근데 모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세상에 좋은 건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햇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끼는 미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성을 느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서 주인을 떠올리지만 내가 내 아이의 젖을 물리면서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 종,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혼으로 변화됐는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게 문제죠. 육신이 죄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성향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책감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양심의 찔림이나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뭐 형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비난이 두려울 수는 있어도 이 안에 참된 찔림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성향 때문에 짓지만 굉장히 찔림들이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시는 것과 법과 죄의 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 그 얘기를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들은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그냥 무조건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래요. 죄성이 남아있고 육신이 연약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이미 의의 종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은혜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래 내 변화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생활, 경건훈련을 보면 다 육신과 자아를 죽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해야 되며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점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정신 똑바르고 잘 들어야지가 아니라 나를 자꾸 그 시간에 죽이시면 돼요. 나를 죽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합신에서 체프를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체프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뭐 30분인데 한 30분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백두산 올라갔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참 실망스러웠어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동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말씀에도 은혜를 받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제게 남아있어요. 형님 저 강단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았잖아요. 그 강단을 보면서 근데 왜 백두산 얘기만 해? 내가 살았죠. 근데 내가 죽어서 그래 저 강단에 목사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었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여가면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하냐? 공동체 활동을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자아가, 우리 육신이 죽어가야 이미 살아난 영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영안이 열리다, 영의 입술이 열리다, 그게 무슨 영안이 열려서 귀신 보고 죄 보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오늘 15절처럼 은혜 아래에 있는 살아난 내 영혼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본질의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내 영혼의 모습들이 내 삶을 지배해가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영이 살았잖아요. 그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즉시 영은 죽고 육은 살아있었잖아요. 서서히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내 자아가 자꾸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는 죄의 종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혼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순종. 순종이 나를 자발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복종은 강제로 누군가가 죽이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복종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순종이라는 단어들을 쓰긴 쓰는데 복종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것들로 우리의 삶들을 끌어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난 영들이 계속적으로 내 삶을 지배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는 점점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자아를 죽여가고 자꾸 이 죄성을 주님 앞에서 다스려가고 경건훈련이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훈련이라 하면 말씀, 기도,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훈련, 말씀훈련, 예배훈련을 계속 왜 교회가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뭐 이사를 멀리 가시든 하면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은 교회인가 이 세 가지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훈련, 기도훈련, 예배훈련. 이걸 통해서 내가 자꾸 죽고 내 연약했던 육신이 자꾸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성도들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지금 뭐 말씀 훈련하죠. 새벽기도 기도 훈련하죠. 예배 훈련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어떤 내 감정들이나 내 판단들이 올라오기 전에 기도로 나를 죽이고 또는 판단과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다스려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그때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계속 다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쭉 로마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아를 죽여가는 것으로 관점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계속 죽여가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제가 참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어서 아주 이걸 멋들어지게 표현을 못하는데 내 자아가 죽는 건 놀라운 자유인 줄 믿습니다. 희한해요. 육신이 죽을수록 내 죄된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진짜 내 모습이 살아나요. 그걸 이제 변화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난다니까. 거짓된 내 모습이 죽는 거죠. 죄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 성향이 짙게 배어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살아난 새로운 존재인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섬겨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성경에 박식해도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자꾸 사실은 내 모습, 옛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말씀 앞에서 죽으면
우리 안에서 자꾸 원래 살아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참 유익이 있어요. 어제 체육대회 때 제가 잠깐 대회예배 때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 육신의 죄송합니다. 육신의 연단은 경건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운동 같은 거죠. 아니면 부지런한 습관, 경건, 영적인 경건은 내세와 금생에 아주 큰 이익입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너무나 귀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 경건 훈련의 목적을 다른 것에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건 훈련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죽는 것으로 잡는다면 정말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항상 내가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항상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점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뭐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뭐를 확신케 해주세요. 이제 그런 확신과 분명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초보적 기도가 아니라 이제 새벽 성도 정도 됐으면 성숙한 기도.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좋고 앞이 가시덤불이어도 좋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분명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로 묵묵히 나아갈 때 진짜 내가 살아나는 경험들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의 자유자들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